말씀은 사무엘상 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장인데, 여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자 증손이요 아비엘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예, 사울은 이제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이면 믿음의 캐릭터에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아들이다. 이 사단 나라에서 일단 옳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방향을 잡을 때 오른쪽으로 뛰는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의 믿음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에서. 예, 그런데 여기서 기스는 함정이다, 올무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스의 세력, 여기 있는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대단한 이름들은 아니에요. 오늘 설명이 9장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믿음의 자산이 그렇게 딱히 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스라 하는 사람은 이제 올무를 놓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올무가 당해 있는 상태에 있다. 미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미혹은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사단 나라의 선악과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가치관 소신 전체가 사단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는데, 여기서 이 잃어버린 암나기는 뭐냐면은 믿음의 그 노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그 출발이 암나기로 선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나기의 세력은 전쟁을 계속해서 전진 구도를 인내의 세력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 올라타는가, 그런 세력을 잡아라. 그런데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사울이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찾지 못하고 헤매면서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거에서 기본적인 블레셋을 내쫓을 수 있는 기본적인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사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니까 사울은 큰 자인데 나중에 작은 자가 됐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국어라는 자,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네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거지처럼, 그러니까 거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뭐를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거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거지였던 거죠, 출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서 자기의 최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의 실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이 안디옥까지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으면서 나의 사고, 나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가치관 소신 전체를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타는 그런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초대 목회자가 여기서 왕이지만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거의 대표적으로 다 목회자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신앙의 전체 자산을 통해서 이 성도들한테 믿음이 흘러가는 구도를 잡으면서 그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관이 이 하나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믿음을 내가 연합하고 있냐, 목회자와. 근데 그 목회자의 신앙관이 뭐 이 구원의 노선을 잘 잡고 가고 있나, 그리고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선생 있고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교수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목회자도 유치원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그 지점에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사울은 블레셋을 내쫓는 수준까지 감당하는 목회자다.
그런 블레셋을 내쫓는 수준까지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그 노선을 따라서 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은 여기서 더 위에 올라타는 그런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위에 올라타고 더 따는 거죠. 더 위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우사의 사건에서 보면은 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윗을 하게 되면은 나오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고 사무엘도 대단하고 막 이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마다의 캐릭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 잡아서 가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나누어진 거는 뭐 노가다를 그 솔로몬 성전을 많이 쓰냐고 노가다 많이 떼어서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해라, 적당히 일 시켜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 신앙으로 뛸 수 있는 유일한 지파는 유다뿐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를 지키려고 주님이 걔네 둘을 나눈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나온 지파 10지파는 사실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파다 이렇게 보는데, 그 떨어지는 10지파조차도 헤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다량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신앙으로 올라타려면 여기서는 유다가 나오지 않잖아요. 당연히 유다는 이 12지파 속에서 가장 중심 세력이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세력을 많이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 사울의 그 영적 전쟁의 그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덫을 놓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이 된 거죠. 걸려든 거죠. 우리가 다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은 전체, 이 세상 전체가 사단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깨달았느냐가 어둠을 알게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를 아는 게 어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리고 또 신약 시대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일단 조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는 척하지만 실상 우리의 존재 속에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일단 주님이 끌고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죠.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가, 그걸 이해하는 거는 우리 인생 전체가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생 전체를 걸려서 깨닫는 거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는 이 교회 공동체, 기스 아버지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에 잃어버린 신앙을 일단 찾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스가 근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 잘생긴 청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가 그 키가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 컸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더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이렇게 계산할 만한 믿음은 아니고 조금 더 믿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좀 감각은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택을 하잖아요. 주의 종들을 선택하는데, 지금 주의 종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청년부라고 하더라도, 같은 중고등부라 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 감각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청년인데 이 사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WCC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런 거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다 이러면은 무식하고 촌스럽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죠. WCC는
총체적으로 문제다 얘기해요. 근원적인 것부터 주님을 모른다. 그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뭐 암에서 낳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뭐 띄엄띄엄 경험하고 막 뭐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할렐루야 막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신앙을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단한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밀렸는데 힘이 없어서 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계속 밀리는 거고 복음은 비밀이 된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점점. 사단 나라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사단이 어마어마한 존재죠. 진짜. 지구 전체를 돌리니까.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너 가서 그거 좀 찾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구원의 핵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구원의 길이 있거든요. 그게 저기 애굽에서부터 홍해 지나서 계속 올라타잖아.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가잖아. 그게 그 구원의 전체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이 다 신앙의 그 하나하나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울은 그런 큰 상황에서 몇 개를 잡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했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보통 청년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남다른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신학교를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암나기를 찾아라. 그럼 우리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 뭘 찾을 수 있냐?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세상으로 끌고 가거나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헛소리들을 교수들이 엄청 하거든요. 그 속에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지 않죠. 헛소리를 해대는 교수님들이니까 뒷자리에 앉죠 그냥. 근데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야 목회 현장에 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부패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암나기의 신앙감, 인내가 기본이 암나기는. 그래서 나기가 되면은 구원의 세력이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상태를 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에서 그런 상태에서 뛰는데 암나기는 인내가 더 세력화가 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통은 이제 남자를 말하기 때문에 나기를 찾으라 했는데 암나기는 더 나간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강렬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입장에서 암나기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자산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양이나 뭐 유다나 이런 신앙가는 여기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글로 알기 때문에.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마지막 절에 나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중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출발할 때 난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나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신라하고 디모데랑 어울려서 나 로마 사람이다 하면서 로마인 타령하면서 헛소리를 막 하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도 바울이 엄청 잘나서 그렇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얘기예요. 로마에 공격당했다. 이 세상의 엘리트죠.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 공격당해 있다는 얘기를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신라랑 디모데랑 어울려서 돌아다닌 거는 이 과정 속에는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랑 바나바랑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본데 있는 집안이에요. 성령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본데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사울이랑 사도 바울이랑 안 맞은 거예요. 우리는 마가가 들떨어진 게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도 뭐 한참 해야 되지만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이 사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보통 청년보다 남다른 그 청년이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나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야. 이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을 하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족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도 출발도 안 했는데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울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걸 알아. 목회자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기스라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사울 목사님한테 우리한테 암나기를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주려고 뛰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믿음을 알려주려고 뛰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지만. 그런데 나는 나기만을 꿈꾸는 거예요. 암나기. 구원의 길을 알고자 했다 이게. 구원의 길을 알고자 해.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믿음의 자산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양 찾아라서 동네 뒷산까지 다 뒤져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암나기를 찾으려도 뒷산 다 뒤져야 되잖아요. 동네 다 찾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암나기를 찾는 데까지 소요되어지는 그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은 뭐예요? 2배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2배로 나타나는 은혜, 간증 많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에브라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다른 거지. 보통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별로 흘러가지 않는데 에브라임은 2배까지만 흘러가. 그러니까 뭐 난리 난 거지. 근데 거기도 자세히 봤어. 자기도 경험했어.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암에서도 낳고 뭐도 하고 막 이랬어. 난리 났지 뭐. 주님은 살아계시다 뭐 난리 피웠는데 거기도 암나기가 없었어. 믿음의 구원의 절대 예수님의 실존의 세력을 여기서 찾지 못했다 얘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만 있어도 배 터져 좋아가지고 뭐 자기가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아. 근데 이 사울은 아니구나. 이것도 다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에브라임에서도 보통 이스라엘 전체 개념에서도 두 배나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도 여기서 주님의 본체의 실존에 대한 결여를 본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허탈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 뿐이구나. 주님은 무엇인가? 또 뛰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어디냐? 산지는 믿음에서 더 높이 올라 뛰는 거예요. 고난이 뭐 넘쳐 흘러갑니다. 이 산지의 믿음으로 올라가려면은 근데 주님은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시비를 거시잖아요. 거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세력에 대해서 사단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살리사 땅으로 가. 살리사는 3배의 땅이에요. 3배. 에브라임 넘어서 3배의 은혜가 넘치는 거야. 뭐 40일 뭐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일어났고 3등급이었는데 서울대를 가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난리 났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할렐루야 하고 교회가 들썩하고 굳이 헌신 봉사했더니 어마어마하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이야. 진짜 에브라임 보편 그제 은혜의 간증 더 넘어가는 거야. 암에서 났다면 그런 거 더 넘어가는 거야. 난리 났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목사님 이런 식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도 거기도 주님의 실존이 없다고 느낀 거야, 사울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갔으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진짜. 대왕마마 납시다, 막 이렇게. 국회의원 떠봐, 진짜. 그 거들먹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막 그런 식이 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10원짜리라도 있어봐. 거기 말뜻봐봐. 내가 학력이 좋아봐. 외모가 좋아. 출중해봐. 미인이어봐. 뭐 날씬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다. 막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고. 우리가 뭐라도 있어봐. 그러면은 거기다 말뚝을 받고 세상을 등에 업고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비루하고 나무나하고 잔인하고 참혹해. 그 구원의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속받다에는 기본적으로 가난해지다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지는 상황이 되면은 사단 나라로 세상을 피난처로 삼아.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출세를 해야 된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암에 걸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건강해야 뭐 어떻게 된다. 깨끗한 부자 뭐 선교에 살아야 된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미혹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이렇게 들춰보면 서프너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일도 찾기가 어려운 단어다.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존은 전혀 없다.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그 실존이 여기 맥락에서 보면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안디옥까지 갔다 난리 난 거지 진짜. 안디옥 헷갈려? 전혀 헷갈리지 않죠. 우리가 보는 신앙에서 안디옥까지 뛰었다.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죠.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난리 나지. 그럼 공산당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미혹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미혹이 아닌데 그 공산당 사회주의는 믿음도 없는데 나눠주는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픈 거야. 너무 허기가 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 북한 사람들은 우리도 욕심이 물론 충만하지. 그러지만 북한 사람, 중국 사람들은 욕심이 배 터져서 철철 흘러넘쳐.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막 이런 거야. 공산당 말은 좋아. 자기네가 뭐 공산당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공산당 아니야? 타이틀은 좋은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복음이 아니면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근데 그 상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안디옥까지 가도 계시록에서 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까지 뛰었어도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판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펼쳐지는지는 전 잘 모르죠. 그런데 안디옥까지는 생명책에 못 들어. 그 이상을 뛰어야 돼. 그냥 믿음은 뭐냐는 거지.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와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처절함과 잔인함과 비루함과 남루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살리사 땅을 통과하고 있어. 두루 다녀보았다. 다 경험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에브라임보다 더 위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목사님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게 뭐 빌리그레아 목사님 정도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지옥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에서. 근데 그런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잖아 주님이. 예, 그럼 우리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 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복음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이 누군지 이렇게 앞에서 만난다고 해서 사무엘을 알아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알아보지만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 속에서 어떤 목회자 속에 이 사무엘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언제 깨닫는 것 같아? 언제? 여기 다 돌아서 아무것도 없다. 포기할 때,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받아들려고 할 때 사무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방향을 튼다 얘기예요.
영적 전쟁의 방향을 튼다. 지금 여기에서 사울은 어떻게 들었어요? 에브라임부터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눈에 보이는 헷갈리지 않는 에브라임부터 뛴 거야. 근데 3배 뛰었어. 근데도 거기 없었어.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실존을 여기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꿈도 못 꾸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루 다녀봤다. 찾지 못했다.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봤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할림은 여우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얘기예요. 아, 헛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그 에브라임이나 에브라임이나 살리사 3배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헛되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이 뭐 내가 서울대 교수를 하고 뭐 하버드 박사 수석을 하고 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뭐 변호사를 하고 그래도 다 헛되구나. 내가 뭐 동네 뭐 배달 뭐 음식 배달을 하는 기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게 전부인 건데 그 차이를 여기 다 돌고 나서 사울이 알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돌기 전에 이쪽으로 뛰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야. 갖지 못한 환장을 하는 거야. 돈, 명예, 학력, 외모, 남자, 여자, 자식, 뭐 출세, 성공, 뭐 국회의원 난리야. 이런 것들은 바람과 같이 없어지는 거야. 내 죽음 앞에서 아버지 심판 때 앞에서 이거는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게 훨씬 많아.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이걸 다 경험해서 믿음의 나라에서 믿음에서 에브라임 그러다가 어떻게 해? 결국은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큰 교회에서 돼서 뭐 선한 일이니 뭐 구제니 헌신이 프로그램 얼마나 걸립니까? 허탈하다 이게 허탈하다. 이게 별거 아니구나. 기진맥진 피곤하기만 하다. 피곤하기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에브라임하고 어디로 뛰어? 살리사로 연락뛰는 거야.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나타날 때는 좋아.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게 별거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니고 어떻게 돼? 사할림 땅이 된 거야. 여우. 한 줌이다. 한 줌. 구제와 한시모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 줌이다. 한 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이 빠지도록 일평생 뛰었는데 믿음의 내용, 주님의 실존을 모르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사단 나라의 섬의 개념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섬의 개념은 뭐 별거 없어. 구제, 헌신모사. 부자들한테 헌금 많이 내라. 부자들한테 헌금 많이 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성가다 대원이 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전도사 1000만 명이 얼마든지 배 터지게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큰 교회 목회자가 지금도 여전히 한다는 거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허탈하다 얘기해요. 허탈하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무당은 선한 일 안 해? 무슬림은 어떨 거야? 무슬림, 힌두교, 뭐 불교,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기신맥진, 뭐 죽어 자빠지도록 뭐 연예인 뭐 선한 일 훌륭하죠. 훌륭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디옥 밑에까지 다 동원은 돼.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예루살렘으로 뛰어. 예수님의 실존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뛰잖아. 오른쪽으로. 사울이.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고서 찾지 못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 결국은 자기 지파의 전체 자산에서 오른쪽으로 뛰는 거야. 무조건. 좌파로 뛴다. 민주당이다. 길을 일단 방향부터 잘못 잡았고 얘기는 안 되는 얘기다 얘기해요. 이런 얘기 백날 해봐. 들어? 절대 안 듣지 또. 솔신이 또 투철해. 이단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짱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무슬림도 그냥 쉽게 말하면 이단이야. 모세오경 가져가서 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잖아. 그래도 요새 뭐 WCC가 갈 수 있다고 또 같이 박수 쳐주잖아.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한테 시비 걸면 안 되지. 무슬림도 같이 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잘못한 게 1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또 왜 왔어? 머리 딱딱 아프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자기네가 뭔 짓 하는지 전혀 모른다. 이게 근원적인 것부터 지금 흔들리는 그런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봤다. 오른쪽으로 계속 뛰었다. 그럼 언젠가 뭔가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숲 땅에 도착했어요. 숲 땅에. 믿음의 영적 전쟁이 있어. 숲이 나오면은 가나안 근처라고 보면 돼요. 가나안. 예, 가나안의 완전한 활성화가 아니라 이 근처에 왔다. 예. 이 근처에 이런 데에 이르렀다. 이게요. 그쪽으로.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신앙을 가나안으로 뛰잖아요. 이 숲 땅에 이르렀으면은 벌꿀이 있는데요. 벌꿀. 벌이 있으면은 뭐예요? 벌이 나오는 숲에 성읍이면 가나안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벌이 나오면은 달라붙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라붙어. 주님께 달라붙는 그런 상태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기진맥진하고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 얘기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 암나기의 신앙을 아버지의 근원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뭐 선함이 구제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십자가 진다고 난리를 피우고 막 별걸 다 했는데 결국은 주님께 달라붙는 데까지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지금 저도 이 숲 근처에 왔는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뭐 저 에브라임이나 뭐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나는 그냥 초라한 자일 뿐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 왔어. 여기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온 교회가 너무 피곤한 거야. 아버지가 나왔잖아.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까. 이게 온 교회가 너무 피곤한 거야. 사울도 너무 피곤한 거야. 우리가 뭐 하루만 뭐 해봐. 행사 하나만 있어봐. 결혼식이 있어. 뭐 무슨 행사가 있어. 교회 행사 있어. 뭐 성교회를 가. 뭐를 해봐. 여전도회가 움직여야지. 뭐를 해야지. 뭐 1년 동안 뭐를 해야 되는데 그 성교회도 1년에 막 3-4번씩 해봐. 탈진. 그것도 모르고만 담임 목사님이 뭐 몇 번씩 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니네 죽어라 이런 얘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동원은 돼. 이렇게 한두 번씩 해줘야지 그거를 너무 돌리잖아. 그러면은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주님을 못 찾아. 기도를 언제 해? 기도 못하면 죽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이성적으로 목회하면 어떻게 돼서 엘리 아들들이 되는 거야. 홈리와 비냐스. 내 두 주먹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비냐스는 뭐야? 나의 지성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그 성문 앞에 있는 여자들이랑 음란하게 했다는 게 그 신앙을 공유했다는 게 자기의 믿음 지금 사울의 이 여정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여자들이 믿음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랑 어울려 노는 거야. 그게 음란이야. 목회자가 성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성문 앞에 믿음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문은 이 사고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사고력이 동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의 사고력이. 이제 출발이다. 그게 전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기도도 안 하지. 십자가도 안 되지. 십자가는 뭐 자존심 죽이고 화가 나는데 안 참는 척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도 주님 뿐이다라는 것을 하는 거야. 헌금? 여러분 레위기에서 목회자는 10의 3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돈에 있어도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거야. 일단 돈 하나에서도 초주급이 되는 거야. 어디서 저축을 합니까? 우리가 쓰는 돈도 다 헌금해라 뭐해라 너 11조해라 뭐 성교 행공해라 감사헌금해라 누구한테 줘라. 지금 들어온 돈은 네가 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척들이 볼 때는 저 병신들은 왜 저러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야. 눈에 차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비루하고 난무하지. 존재가 비루하고 난무해. 이러면서 이 여정을 가는 거야. 근데 이 자존심 상한 거 자존심 살리려고 아르바이트라도 뛰고 뭐라도 해? 돈 벌러 나가? 다이어트하고 뭐 옷이라도 사고 막 그래봐. 십자가가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세우니까. 뭐 그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를 이해하시라 얘기예요. 의도를. 그래서 계시록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게 그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자존심 하나라도 죽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부부 싸움 할 때도 내 자존심만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럼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얘기야.
그런 부부싸움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얼마나 자식을 키우는 거, 부모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존심 죽이는 게 가능합니까? 밖에서는 위선을 떨지, 저보다. 안에서 괜찮냐요? 안에서, 내 안에서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가 얼마나, 우리 합병으로 죽는다고 하잖아. 가능하냐, 이게 믿음은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죽이는 게 가능하냐. 그런 전쟁을 이제 사울이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너무 피곤해. 탈진했어. 못해. 교회도 못하고 목회자도 지쳤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못하겠다, 이게. 그래서 여로보암 그쪽으로 다 빠진 거야, 성도들이. 이제 그만하자. 장녀들이 와서 그만하자. 이제 일 그만 시키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못 뛰겠다. 우리 근데 어디로 뛰어? 새 예루살렘으로 뛰잖아.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쟁 터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공포가 나라 전체 뒤엎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런 전쟁이다. 그런 전쟁. 그래서 이제 이때서야 자기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본 거야. 하나님 나로서 가능하지 않고 주님으로 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 자기의 최선 내려놓는 거야. 자기의 최선이 뭐야? 가룟유다가 신앙가니야. 가룟유다 이름이 영웅이다. 남자답다 이런 뜻이에요. 영웅답게, 남자답게 최선을 다하는 게 요단강 전까지 가룟유다 신앙가니로 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신앙간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간. 그래서 여기서 사환이 나오잖아. 사환은 다 아내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사환이 나왔으니까 지금 사울이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현대로 보면은 늙은 뭐 50대쯤 돼, 50, 60대는 담임 목사님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왔으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봐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교회라고 꼭 봐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도 자기가 뭐 이렇게 교회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의 자긍심이 또 대단하거든요. 고생을 진짜 많이 하니까 그것만 해도 이 자긍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사환이 나오면은 사울의 믿음이 사환에 머물러 있다. 믿음의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왕후가 60에 후궁이 80인데 시녀가 무수하대.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믿음의 전 자산이 그 아내들 속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꿈꾸잖아. 그래서 왕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영역 속에 그렇게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후궁의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고, 시녀는 지천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나오면 다윗의 아내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압살롬이 그 지붕 위에서 그 다윗의 후궁들을 범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음란하게 나타나는가 그런 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믿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사님인데 사환의 믿음 속에 있다. 그래서 사환의 뜻은 뭐냐면은 그 뒤치다거리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엄청 요란해. 으르렁 거리다 이러다.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막 소리는 크고 뭐 의외에 하이팅이 쩔잖아 젊은 애들이. 그래서 내가 4년대 대학을 나왔는데 뭐 커피 타려고 이해해서 들어왔냐? 커피 타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커피 타고 심부름하고 뒤치다거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성실과 의의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쓸만한 거 아닌가를 보는 거야. 근데 젊은 애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나 명문대 나와가지고 4년제 나와서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커피 타려고 이해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뭐 시키면 뭘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는 실력은 있냐? 사환이다. 사환. 으르렁 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뒤치다거리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영광을 갖겠다라는 거야.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공산당 사회주의 시대라서
고등학교 나와도 뭐 큰 회사에 취직시켜라. 지방대 나와도 큰 회사에 취직시켜라. 취직시켜줄 수 있어. 근데 업무 능력은 있고, 여러분 동사무소나 뭐 그냥 소방서나 어떤, 제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은 공무원들도 업무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공무원은 됐어. 옛날에는 뭐 공무원 막 쉽게 됐지. 업무 능력이 없는 거야. 일 처리를 못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실하게라도 해야 되잖아. 성실하지도 않아. 눈치도 없어. 9시 정각에 출근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내가 커피 타러 이 회사에 왔냐. 영광은 갖고 싶어. 욕심은 뱉어져.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성실하게라도 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 성실한 사람도 필요하니까. 근데 욕심만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틈 먹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네. 그래서 블라인드 뭐 채용해가지고 학력을 배제해. 얘가 뭘 갖고 있는 줄 알고 외모 보고 면접에서 외모 보고 막 채용을 해? 공부도 성실이에요, 여러분. 대학 교수는 지구력이라고 해. 공부하는 것도 하루 이틀에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기본 상식을 깨버리는 시대예요,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냥 채용을 하는 그런 시대야. 그게 의의로운 거야.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우리 가게에 들어온다고 생각. 기본이 성실이야. 성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지. 성실이 되는데 머리가 되는 사람. 제 친구 아빠가 이렇게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부르고 막 그랬는데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뭐 푸닥거리 하고 또 나와. 또 불러가지고 또 들어갔다 또 푸닥거리 하고 또 나와. 업무 능력은 특출한데 성실 머리가 안 좋아. 술 드시고 막 이래. 근데 이런 사람들 필요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좀 약간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가끔 중요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성실머리가 우리가 좀 참아줘야 돼. 저 같은 사람은 1000만 명이 있어도 성실만으로 해결하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중요하거나 업무 능력 처리 뭐 아주 고위 난이도가 높은 이런 거. 요즘 그 검사들 막 하고 경찰이 검사 위에 서는 그런 시대잖아. 사회주의 공산당 민주당은 난장판이야. 그럼 경찰이 업무 파악이 됩니까? 국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식 사기 뭐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 지붕 위에서 담화하고가 뭐냐면은 사무엘이 사울한테 머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돈시키다, 질서를 잡아주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이 이 짓을 다 해서야 사무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뭐 깨끗한 부자 맨 앞에 서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뭐 크리스찬들 성공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봤는데 헛하다 이제. 믿음이 한 줌이다 이거야. 사무엘이 100만 명이 나타나도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게.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 권사님들 중에서 한두 명이 있지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지천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습니까? 에브라임도 못해서 어떻게든 에브라임이 돼서 뭐 복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이런 소리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아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의 힘이나 하고 긍정의 힘이 통할 것 같으면 무슨 또 예수님이야. 자기 관리야? 그래서 우리 지쳤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환이 사울의 믿음의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뛰었는데 또 별게 없다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한테 가자.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여태까지 하는 거는 먹을 만한 게 못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자산에 있어서. 그래서 드릴 예물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뭐 목회자를 만나거나 선지자를 만나면은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믿음의 자산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산이 우리에게 뭐가 있냐? 그 믿음의 자산은 뭐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헛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은이 나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세력하에 있어서 솔로몬 시대에서 금이 많아 은이 흔해 따르잖아요. 금은 믿음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은은 따라가는 거지 당연히. 여기는 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은 한 세켈에 4분의 1이 있다. 은 한 세켈도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4분의 1이다. 아주 작은 세력이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근데 4분의 1은 한 기퉁이다 이게 한 기퉁이.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기본적으로 믿음이 아주 세력화가 되지 않는 블레셋을 내쫓는 전체 자산에서 움직이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에브라임 별거 아니다. 그리고 세배의 은혜를 받아도 별거 아니다. 예, 그 얘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살림, 이 세상에 그 영화로움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베냐민의 오른쪽으로 뛰어도 거기서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그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으로 이제 사무엘한테 갔는데 사무엘한테 가려면 어떻게 가냐. 11절에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묻는 거예요. 물 기르러 나오는 여자들, 여기 비탈길로 올라가 성읍을 가려면 성읍이 나오면은 저 세예루살렘 성에 그 이스라엘이 성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세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냐 이게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세력은 우리 다 갖고 있다 그래. 구원의 확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렇다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속변으로 변하는 내 믿음이 굳건합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뭔 일만 있어봐. 여기서 큰 일만 터져봐. 주님을 10,000번이라도 배신할 수 있지. 우리가 믿음이 나름대로 있다고 해도 큰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들이 우리를 늪속으로 끌어당깁니까? 무슬림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초대교회 때 그 부활의 신앙의 그 영어로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터키 그때 일대 거기 다 애국 거기 알렉산드리아 그런 데도 다 모세 오경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뭐 신천지 넘어가지 민주당 넘어가지 다 미국인데 모르는 거야. 남존엽이 손도 못 댑니다. 우리의 믿음은 손을 못 대. 지금 마이너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는 어둠은 아니야. 여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에브라임 믿음 기적과 이적 그 이상의 을 뛰고 오른쪽으로 계속 뛰어도 주님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주님의 실존은 뭐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어둠은 좀 알겠지만 주님의 실존에 세력화가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성읍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읍으로 가서 이 여자들을 만난다. 그래서 성읍이 되려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 꿈에서 보면 성읍의 믿음이 있거든요. 성읍이 벽이 딱 서 있어. 나를 지탱하는 이 벽이 딱 나를 딱 지키고 있어. 자기만 아는 거야. 믿음은 다 각계전투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해도 같이 공유하는 게 많지만 전쟁은 각자 뛰는 거야. 자식도 마찬가지야. 지원 세력은 될 수 있지만 각자 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동원하는 거야. 지원 세력으로. 그래서 여기서 비탈길로 올라가는 거야. 평지가 아니다 이게야. 어렵다 이게 어렵다. 영적 전쟁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저 뒷산 올라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 기르러 나오는 여자는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여자들이지. 기도하는 뭐 이름만 있는 여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또 2단, 3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딸이 말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뭐 다 헤매고 왔으니까 이제 사울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거야. 믿음의 딸이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여자들이 뭐라 그래? 빨리 가라. 빨리 서둘러라. 믿음을 서둘러라. 그러면 금식하고 뭐 철야 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새벽 예배 뭐 작정기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루에 시간을 몇 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3시간 이상이 좋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5시간 이상 하라고 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빨리 가서도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래서 산당은 뭐야? 산당은 높다라는 건데 제사는 동물을 잡는 거죠. 도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를 죽이라는 거야. 너를 죽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사울 왕이 드디어 나를 죽이는 전쟁에 돌입했다 얘기해요. 나를 죽이는 전쟁에 돌입했다.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여정이 이 사울 왕의 여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자기를 죽이는 게 전혀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여기 와서야 비로소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에 돌입했다 이게요. 사울이. 자기를 근데 완전히 죽이지 못했지 사울이. 근데 어쨌든 죽이는 신앙에 돌입했다. 죽이는 신앙에 돌입했을 때 그리고 너는 지금 여기 왔을 때 성읍의 신앙에 섰다 이게요. 새 예루살렘의 성읍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 지금 사울 왕도 지금 성읍의 믿음이 여기 와서야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는 거에 돌입했다는 거야. 자기를 쳐서 죽이는. 자존심 상하는 거, 억울한 거, 원통한 거, 기분 나쁜 거, 무시당하는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거, 어둠은 뭔가 이런 걸 아는 거야. 민주당이 문제다. 그러면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가가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다 민주당이랑 우파랑 싸우는 거야.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전쟁이다, 전쟁. 주님은 민주당, 전 세계 공산당 다 사단한테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공산당 깃발이 섰다는 거. 러시아 망치하고 낫, 그리고 별, 공산당. 그 깃발이 대한민국 땅에 꽂혀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미혹이 아니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뛰는 거지.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 사상과 이념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애굽의 마차, 바로의 마차가 쫓아온다는 거 뭐야? 애굽은 그 시대의 문명이잖아. 지금의 문명은 헬라야. 지식의 세계지. 사상과 이념이다. 그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쫓아온다는 거야. 복음을, 예수를 못 믿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야. 가로막는 거야. 전진고대로 못 잡게 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나 소신은 사단이 돌리는 거야.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에 돌입하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있어? 나 암에서 났어. 나 철학된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 기도해서 난 아들이야. 믿음 같은 얘기 나한테 할 필요 없어. 나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지금 여기서 사울은 나는 베냐민 중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 이 어마어마한 큰교회 목사님 같은 분. 겸손 한번 떨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이제서야 나를 본격적으로 죽이는 거에 돌입했다. 그것이 성 안에 들어왔다. 이제서야 주님을 의지하는 본격적인 신앙이 출발한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야. 너 암낙이 찾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암낙이 신앙에 이제 도달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이제 전쟁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넓적다리를 준비했잖아. 그건 나머지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 계속해라. 그게 넓적다리예요. 너 지금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고 계속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작업을 할 때 사무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2단, 3단 어디서 막 발언을 합니까? 성령님 얘기만 해도 눈 동그랗게 뜨고 무당이냐 뭐냐 이렇게 성령님 얘기만 해도. 제가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 성령님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뭐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얘기다.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암에서 났다. 뭐 사실을 금식 기도를 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3등급인데 서울대를 갔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다 알아듣는 거야. 안디옥 신앙가 뭐 이러면 헷갈리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는 대로 부지런히 봉사를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사울왕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야. 십자가를 지금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돌입하고 들어온 거야.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재물을 축사한 다음에 재물을 축사한 다음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는다. 올라가소서 그를 만날 것이다. 재물을 축사. 죽어야 축복이 온다. 이게 죽어야 이 세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네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제가 잡고 가겠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싸우면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져주는 척도 그게 쉽지 않잖아. 속은 어떨망정 겉으로라도 져주는 척 하는 게 쉬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님은 근데 속을 죽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말. 미쳤어? 하는 아내의 말. 그게 마음으로 항복이 돼? 주님이 보여줘야 돼. 아니 우리 집사님이 왜 이렇게 옛날에 저도 우리 신랑이 뭐 교회에서 일하고 늦게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무심한 성격이라 전화도 안 하고 새벽에 들어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 아니 전도사가 그럼 늦게 오는 게 당연하지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좀 모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저한테 감동을 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네가 전화를 안 해서 화가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하지도 않지만은 가짜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제 안에는 많은 어둠이 지금도 산재해 있지만은 어려워.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나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작은 다툼 하나도 우리가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내가 이 자식한테 무엇을 바라야 되나? 꿈을 꾸는 게 그럼 가능한 건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되는 건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꿈을 꿀 수도 없고 꿈꾼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거냐. 세상으로 이끌 거면 주님께 부탁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을 안 해. 어차피 주님한테 부탁해봤자 예수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사단한테가 있으니까 세상에 가 있으니까 내 새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이런 거에 가 있으니까 주님이랑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지를 못하는 거다 얘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하는 거야. 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겼다고 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을 받는 걸 업신여겼다고 해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길 수 있지. 근데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게 다 드러나. 나의 존재가 내 영의 존재 수준이 우길 수가 없는 거지.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 고통받는 것에서 나오게 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믿음이 없으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00만 동안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간단한 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사울 왕이 에브라임 거쳐서 살리사 거쳐서 세 배의 은혜를 경험해도 주님을 못 찾은 거야. 살림 지나서 어떻게 베냐민 오른쪽으로 옳은 것을 찾아 계속 뛰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래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물깃는 여자들 기도 속에서 너를 죽여라. 그게 믿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다. 성경은 뭐야?
성경은 가능하지 않구나. 나로서 가능하지 않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기본적인 어둠을 깨닫는 게 성경. 주님만이 가능하구나.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이것까지 굳건한 거죠. 여기까지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암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준비한 음식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아버지 심판대에서 계산될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단강 전까지는 과정만 얘기를 하지 여기는 큰 자산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넘어가야지 여리고 성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은 전쟁이 더 심화되죠. 그래서 볶음곡식을 먹는 거,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야 어떤 목사님 말씀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를 알아듣는 상태가 된다. 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주책이네.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같은 믿음이 있어도 다락방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귀신이 한다. 그거는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좀 희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이해하는 이단은 좀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무작정 뭐 귀신이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 샤먼 분위기 풍기면서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면서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도 기도가 세력화가 안 되면은 말씀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미묘함들이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미묘함 속에서 주님은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믿음이 좋으려고 전력 질주를 뛰는 거 그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에 올라가면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에 올라가면은 최고는 뭐냐면 다윗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근데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실체가 전체적으로 보여야 주님을 사랑하지. 믿음의 실체를 못 잡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다윗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다 있어. 우리가 나 주님을 사랑해. 청년 때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근데 거의 대부분 뜬구름 것 같은 얘기예요. 그 자체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교회 성도예요, 교회 성도.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같이 소신에 따라서 의의 개념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은 다 사단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너무나 망연자실한 상황이죠. 십자가를 필두로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울이 십자가 이제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이 신앙을 세워가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릴 거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빼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의 나라가 이르되 선지자의 집이 어디인지 사흘 전에 이른 암나귀는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다. 그게 지금 너 시점의 믿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를 가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사모하는 자, 열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믿음을. 사울의 믿음. 그래서 사울이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출발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에브라임도 아니고 세배의 살리사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영화로움도 아무것도 아니다. 살림 헛되다. 세상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에브라임 살리사까지 해도 헛되다 얘기해요.
그럼 하물며 이 세상은 어떻겠냐. 그래서 베냐민까지 왔어도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연약한 자라야 돼. 그런 것을 알려주는 목회자라야 돼.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목회자라야 돼. 지금 우리의 분위기에서는 어마어마한 목사님인 거죠. 진짜 생명을 나눠주는 목회자. 블레셋을 내쫓는 것은 어둠을, 기본적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목회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집안,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열왕기 상하에서 그 르호보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 르호보암의 유다의 세력은 누구나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뻥을 치듯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하자 30명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됐겠죠. 이제 사울의 믿음의 세력이 이런 세력이 장로 30명 있는 그런 세력처럼 든든한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상석에 앉혔다 이런 거는 상석, 지점을 얘기하면서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상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 뭐가 문제냐? 사고가 문제다. 사고. 생각의 영역이 틀리다. 나라가 틀리다.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틀린 거예요. 민주당이랑 북한이랑 중국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중국, 일본, 한국 그러면 뭐가 틀린 거야? 생긴 게 틀려?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정신, 문화와 전통이 틀린 거고, 일본 사람의 문화와 전통이 틀린 거고, 중국 사람 문화와 전통이 틀린 거야. 그런 개념에서 민주당, 북한, 중국 같은 나라다 이게요. 이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나라가 틀린 거야. 나라. 오빠는 하나님 나라냐? 그게 아니라 그게 베냐민이야. 오른편으로 뛰는. 오른편으로 금을 던지라고 하잖아.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편으로 계속 뛰는 거야. 육체적으로 오른 거야. 좌편은 뭐야? 어둠을 속인다는 거야. 그래서 빨갱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잖아. 자기네가 거짓말 뉴스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면서 우파가 거짓말 뉴스를 생성한다고 그래.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북한은 공산당인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써. 나라 국호에.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도 다 뭐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 다 받아들여.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요리하는 사람들은 사육하는 사람이야. 죽이는 사람. 그게 뭐야? 믿음은 너를 죽이는 거야. 너를 죽이는 나머지 넓적다리 추적한다는 거야. 나머지 믿음을 계속해서 가라는 거야. 요리는 죽이는 거야. 살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안에 있는 이 세상 어둠을 죽이라는 거야. 사울한테 전쟁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탈진이 돼서 출발하는 탈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탈진, 기진맥진, 포기, 절망. 나의 최선으로 다 뛰었던 그 모든 것은 한 줌인 거예요. 한 줌. 사무엘이 기다린 것이 곧 주님이 너를 기다렸다. 너를 기다렸다. 사울을 기다렸다. 목회자, 사울과 같은 목회자를 기다렸다. 사울까지 왔어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예를 표시한 거예요. 사울이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요. 다윗이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입장인데 믿음이 더 높은 사람이 볼 때 사울이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같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 전쟁을 하냐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는 그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성도들을 할 건가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뭐 헛소리했던 세상에 관계된 설교 그런 헛소리
긍정의 힘, 사회복지, 뭐 부자가 헌금 많이 하고 이따위 소리는 이제 안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이게. 생명에 관계된 설교를 한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냐.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한다. 지붕은 뭐예요? 부활신앙의 출발이 지붕이에요. 다락방은 뭐예요? 부활신앙 세력화예요. 지붕이잖아. 이 지붕도 사무엘에 의한 세력화야. 그리고 사울도 이제 지붕의 지점에 있다 도착했다고 보는 거죠. 다락방은 그 믿음의 세력화예요. 2층이 되면 2층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성경에 다 다락방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지붕에 올라타는 지붕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 일찍 일어나 부활신앙을 향해서 본격적인 부활신앙을 위해서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지금까지 30-40년 목회했는데 이제부터가 출발이다. 생명, 성도들을 생명을 살리는 설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다 사기다 얘기야. 뭐 가끔 필요하긴 하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근원적인 거, 사실적인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되는 거야. 너는 착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믿음은 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은 뭐 잔소리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각자 다 십자가를 누가 질 거냐. 세상 여기저기 뭐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서 여전히 안이 아닌 거지. 밖의 세력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성읍 끝에 이르러. 성읍 끝은 뭐냐면은 저쪽 여기 전주시니까 전주 뭐 저쪽 끝에 동네 끝에 뭐 평화동 가서 뭐 얘기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 끝이 언저리 가상산이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읍의 신앙의 한 기퉁이에서 부분 지점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읍 신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든든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본 장착되어진 신앙의 이 성벽이 있어 성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거 여러분이 들을 때 느낌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 말로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어느 정도 좀 해야 이 느낌적으로 이게 실존이야 이게. 뭐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이게 성읍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이 돼 있어야 돼. 십자가는 이미 출발했어야 돼. 그래야 암나기가 이미 잡힌 상태가 되는 거야.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야 또다시. 사원하게 우리 앞서가라. 양들을 앞서 보낸다는 주님이. 사무엘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지. 사무엘이. 주님 도와준다 얘기야. 주님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야.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나 이 세상과 이 영화론과 에브라임과 이런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베냐민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 주님이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 너 앞서가. 내가 해볼게. 양들을 앞세워.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런 구도다.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모양들. 사원이 앞서가면 이래. 이제 잠깐 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잡는 거야.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야. 세상의 질서. 이 지구 전체가 돌아가는데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우리 눈에 너무나 영화롭고 잘 돌리지 않습니까? 무슬림들 그 불교 뭐 민주당 공산당 뻑 갑니다 진짜.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에서 떠들어다니는 그 헛소리가 영화롭게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야. 공산당 100년 전에 뛰었을 때 전 세계 70%가 글로 뛰었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도 그때 70%가 그 공산당 빨갱이들을 쫓았다는 거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린 거야. 근데 서울대에 시진핑 도서관이 있다잖아요. 야, 중국은 대단해. 서울대에 지원을 했겠지. 돈 주고 막 교수들이 그러니까 뻑 간 거지. 뇌물 받고. 야 진짜 중국의 공격력은 대단해. 어디를 칠 건지 너무 잘 아는 거야. 똑똑한 애들한테 돈 주면서 후원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야. 돈 앞에 마음이 막 열려.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야. 나라를 팔아먹는 줄도 모르고. 시진핑 도서관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매국노 친일파 타령을 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사울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랑 전쟁하는 거예요. WCC랑 하고 동성애 그거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지. 중국이 뭐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약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욕심이 배 타신 거 그냥. 내 욕심이 중요하다 이게요. 우리도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 믿음이 약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십자가를 져야겠다. 지금 그런 상태 이제서야.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너를 죽여라. 네가 죽어보면 니네 집 식구 다 산다는 거야. 그 죽음 생명이 흘러가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죽어야 돼. 특히 엄마. 어떻게 죽는 줄 알아? 내가 죽는다고 돼. 그러니까 출발은 금식기도, 철야, 기도, 작전기도 1시간, 2시간 해서 되지도 않고 일단 3시간 이상은 뛰어야 되지 않을까. 제 전도사 시절에 5시간씩 뛰었는데도 그때는 초창기라 하나님의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는 흘러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펄펄 살아있어. 지금도 여전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도도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막 기도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해서 부담감만 잔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 쳐들어왔다면 그거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은혜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고난 아니어봐. 돈이라도 또 있어봐. 옷이나 사입고 잘난 척이나 하고 예쁜 척이나 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먹는 거나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근데 고난이 쳐들어봐. 아파봐.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야. 주님 주파수를 세우게 되는 거야. 작은 몸짓이라도. 근데 우린 그런 게 너무 싫지. 그래서 믿음은 처절하다, 잔인하다, 참혹하다, 비루하다, 난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의 환난 속에서 여전히 저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란함과 영화로움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지쳐 자빠지고 늪속으로 점점 절망 속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하게 넘쳐 흐를 수 있는가, 그 가능성과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고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